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10절. 제가 7절, 우리 성도님들 8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진리가 통용되어지게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이 예배를 기름지게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오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며 마음의 빗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옥토밭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절제, 자제, 중용 이런 개념으로 이때까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눈 적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제와 자제와 중용, 과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중간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는 있죠. 이런 취지의 말씀도 이런 의미에도 어느 정도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6절. 잠언 25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요. 뭐든지 지나치면 나쁜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라는 이 중간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진실과 어떤 시선이 아굴에게,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아굴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잠언 30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일, 잠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가 하면 평생 죽기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의 뜻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결단과 내 결여한 의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약속이 죽기 전까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절개적인 고백을 지금 아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느슨하게 죽기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뭔가 여유 있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평생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아굴의 결여한 의지가,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고 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원이 성취가 되려면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다 잘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기도 제목들이 성취가 되려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누구 앞에 있대요? 주 앞에. 왜요? 주님 앞에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내 꿈입니다. 내 비전입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왜 하나님 앞에 던져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있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건강도 내가 노력하면 건강해지는 거고, 물질도 내가 건강하면 물질이 생기는 거고,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게 되어져 있고, 성실과 노력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노력과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낙이 있을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아굴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소원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실히 다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소원을 던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원수의 손에 넘겨서 찢기움을 당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말씀으로 실천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일진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과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의 꾼을 묵살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소원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소원은, 내 바람은, 내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꿈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분입니까? 무능력한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에 많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긍휼한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여러분들, 저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바뀌죠. 네,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바뀌는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때 어쩜 제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어쩜 가장 시기적절할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어쩜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이, 내 소원이, 내 바람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놀라요. 너무 놀라요.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원들이 풀어지고 연락될 줄 믿습니다. 네, 놀라워요.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평생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이 소원이 유지가 되고 들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입을 띱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말씀, 잠언 30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면 여기까지요. 사람이 손으로 발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입으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아굴이 알았어요. 내가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뭐 불을 지르겠습니까? 누군가 거를 뭐 뺏어오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모든 죄가 입에서부터 죄를 짓고 입에서부터 부정한 것들이 나오며 입에서부터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굴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평생 입으로 짓는 죄에서 자유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소원이라 하면, 기도 제목이라 하면 내 자녀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물질 풍요롭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어지고 기업의 경영이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게 소원일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제가 입술로 많은 죄를 짓는데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아굴이 지혜로워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순통하고 복받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뭐만 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과 물질과 번영과 번성과 부흥과 성장은 따라오는 거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성결하면 이 건강과 물질과 형통과 번영과 번성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아굴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죄 짓지 않게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저의 소원입니다. 죄 짓지 않게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매한 자는 죄 지으면서 복 달라고 합니다. 복이 말리가 있나요? 달라고만 합니다. 죄 지을 거 다 죄 지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복이 말리가 있나요? 그런데 아굴은 알았어. 내가 깨끗해야, 내가 정결해야, 내가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굴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로 짓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원합니다. 헛된 말, 허탄한 말들, 거짓말, 비난의 말 내 입술 가운데 사라지게 원합니다. 제가 성령 체험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후욕하지 마. 저는 태생이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자유하나? 저 앞에서든 뒤에서든 말 잘했거든요. 너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마. 너 그거 빨리 고쳐야 돼. 성령님이 저에게도, 이사야 선지자,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나 같은 죄인을 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숯불이, 성령의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져버렸잖아요. 부정한 말, 헛된 말 하지 말고 세우는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만 하라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만 사용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져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관용해라, 용서해라, 함께해라, 더불어서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사랑의 주님이 아주 경계의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무정하게도, 정냄이 없게도 아주 경계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라, 그래도 네가 져줘라, 그래도 네가 함께해라, 그래도 네가 기다려줘라, 그래도 네가 인내해라. 사랑의 복음이고 인내의 복음이고 긍휼의 복음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내 앞에서 그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누구 말도 해요? 내 말도 해요. 내 말도. 내 앞에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의 앞에서 내 말도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같이 대화하다 보면, 같이 어우러다 보면, 같이 함께하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나라.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사귀면 안 된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니, 교회가 잘못됐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저 기관이 잘못됐는데, 제도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친 말을 하고 뜯어 고쳐야죠.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알면서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기까지 성령님이 그 기관을 도려내거나 영적인 수술을 하거나 영적인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알면서도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하지 않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누구 장로님 권사님 잘못됐네요. 누구 교회 제도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선동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같이 비판하거나 같이 선동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야 돼.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안 나서요? 몰라서 안 나서는 게 아니라고. 겸손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을 뿐이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뭔가가 거친 말을 하거나 뭔가가 선동하거나 뭔가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권의식이 뭐냐면, 내가 민감하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돼.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지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왜요?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없어지고 다 뺏겨요. 뭐를요? 구원의 감격도 없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이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나와 함께 있던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내 안에 머물렀던 성령님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평안이 없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찬양을 드릴까? 아이들을 가르칠까? 청소를 할까? 운전대를 붙잡을까? 안내를 설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고 사라져요. 죄를 지어보십시오.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나와 언약이 체결된 언약서도 다 찢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죠. 그래서 아굴이 죄만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물질, 자녀, 형통, 번영, 번성, 마음의 평안,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아굴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평생 소원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세요,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지고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그리고 성령님도 소멸되는 것을 다윗이 다 없어지는 거구나, 다 사라지는 거구나, 다 유실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죄를 지으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누구한테 빼앗겨요? 사탄마귀에게. 내가 받을 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활동이 멈춰집니다. 성령님이 거두어져 가지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심지어는 죄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도 못 받으세요? 뭐도요? 제사까지도, 예배까지도. 다윗이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까지도 안 받으시는구나. 옛날에 예배드리면, 내가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한음을 여시고 기뻐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응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줬는데, 죄를 짓고 보니 하나님이 내 제사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다 유시되고 소멸되고, 그것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평생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왜 입술로 해요? 왜 하필이면? 크리스찬들이 손으로 죄를 짓겠어요? 발로 죄를 짓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다 입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입으로. 그걸 아굴이 알았기 때문에 입술로 짓는 모든 죄에서 평생 제가 자유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왜요? 소원은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져야 내 소원과 내 비전과 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굴이 하나님 앞에 지금 던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잠언 30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지금 영성과 믿음이 탄탄합니다. 믿음이 단단합니다. 영성이 견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뜨겁습니다. 근데 아굴이 자기 자신이 변절될까봐, 변할까봐,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변절되어지고 변형되어지고 타락되어질까봐, 퇴색되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언약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하여진다 한다 하더라도, 가난해진다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셔서 내가 권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가난해진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견고해질 겁니다.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한결 같을 것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겁니다. 아뢰이는 거. 정말 잘 살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달라지거나 변절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아굴에게 있는데, 혹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영성이 변절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자를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내 영성과 내 믿으면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굴이 아예 안전장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부패할까 타락할까 겁나니까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내 믿음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한결같기를 원합니다를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내 믿음과 내 영성이 변절되지 아니할 것 같은 영성과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과 이 영성이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그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으로 세우는데 그것이 유지가 됐던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나 같은 작은 자를 어찌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자답죠. 이랬던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히브리어로 기념비를 해석하자면 동상과 글, 저 북한에 있는 어느 사람처럼 동상.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했던 이 사울 왕이 변절, 타락, 퇴색,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아굴은 겁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한결같이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타락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심판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변절하거나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저의 영성을 한결같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정말 잘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변할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변할까봐. 사울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저 기념비는 글과 동상까지도 포함한 히브리 언어입니다. 동상을 세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믿습니까? 아굴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영성과 믿음이 풍부한데 변할까봐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도 내 가슴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있고 또 다른 법이 또 내 안에 공존하는데 그 법이 죄의 법이래요. 사도 바울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고침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 가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 자신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더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조차도 변절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봤더니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삼켜버렸더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아굴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 평생 변절하지 아니할 거니까, 이것이 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에요. 약속.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짓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지고, 내가 잘 살게 되어도 못 살게 되어도,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변수가 생기고 예외적인 상황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수의 진을 저는 쳐놨어요. 어떤 배수의 진이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가 어기시에 뭐뭐뭐뭐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주 무서운 약속을 해놨어요. 왜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 언제 타락할지 몰라. 언제 죄 가운데 노출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해놨어요. 어느 약속까지? 은퇴할 때까지 약속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할 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라는 일사각오의 배수의 진을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안전장치를 취해놨어요. 그만큼 타락하기 싫었어. 처음에 왔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처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다가,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까 봐 저도 그게 겁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체결해 놓았고, 그 약속이 어겨질 시에 뭐뭐뭐를 하나님이 가져가도 좋다라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언약서가 있어요. 언약서가.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일수록 이 언약이 많아요. 내가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되는 대로, 내 형편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적당히 융통성 있게 적당히 설렁설렁 대충, 아니,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뭔가가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내 평생에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뭔가가 신앙의 결여한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적당 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컨디션 봐가면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건강에 따라서, 건강이 되면 나오고, 내가 안 바쁘면 하고, 내가 물질이 있을 땐 하고, 물질이 없으면 안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의 결여한 결단과 의지가 아굴에게 있었어요. 아굴에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서를 체결해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스스로 뭐해지는 겁니까? 편리해지는 겁니까? 불편해지는 겁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언약서를 한번 체결해 보세요. 왜요? 약속 어기면 내 삶이 사라지는데,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자녀가 사라지는데, 이게 스스로 얼마나 불편해지기로 작정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7절.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7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서를 체결했어요.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6절에서 7절. 언약서를 체결했어요.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다고. 6절에서 7절. 그랬더니 8절. 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8절, 9절, 10절.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함께
모두 함께 하나님을 만났어요. 원래는 모세만 만났었는데 현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모두 함께 다 봤습니다. 왜요? 그들이 뭐를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서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스스로 희생하기로,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스스로 힘든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성이 부족한 목사인지라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가 왜 듣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언약서 때문에 만나는 거지. 제가 불편해지기를 꺼려하거나 십자가를 내팽개쳐 지거나 희생하는 자리를 도망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안전장치, 첫 번째 죄 짓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평생 나는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을 모르니까,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평생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성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나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는 변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잠언 30장 8절, 잠언 30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 만족, 감사하겠사오니 그냥 조금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기만 하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 자족 가운데 있어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 만족하고 있어. 불평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원래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것이 가능할까요? 희망적인 사람이라,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거지, 사람이 원래 낙천적이거나 희망적이거나 이 사람이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로마서 15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쳐서 이 사람이 그 고난 중에도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아주 최소한만 주셔도 나는 불평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을 줘보세요. 만족해요? 아니요. 풍요로움을 원하는 자에게 소득을 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소유하면 결여가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평안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만족해, 자족해. 여러분들, 저희 장모님이 신혼 때 2년 만에 7평 판잣집에서 처음 살 때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펑펑 우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이게 뭐야? 아파트 사준다니까 이게 뭐야? 지금이라도 아파트로 이사. 이게 뭐냐고 막 펑펑 웃어. 그래서 제가, 저와 집사람이, 엄마 왜 그래? 우리 좋다니까. 정말 좋았어요.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행복한데 엄마 왜 그래? 왜 울고 그래? 우리 정말 좋고 행복하다니까. 정말 좋아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 어머님이 지금 장모님이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몇 번이나 사과하는지 몰라. 그때 우리 집 와가지고 펑펑 운 거 미안하다고.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제가 이 장모님을 구원시켜가지고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 눈에는 모든 게 그냥 서럽게만 보이죠. 그런데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 일체의 자족감. 내가 궁핍에 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여도 풍요하여도 풍요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함을 배웠나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나니 나는 비천의 처주도 알고 풍부의 처주도 알아. 모든 일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뭐했다? 배웠노라. 원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배웠대요. 40의 감한 말을 5번이나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에 빠져 죽고 강도를 만나고 못 먹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와, 이거 슬픈 일이 아니네,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네, 이것이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강도를 만나고 굶어도 죽을 뻔하여도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굴의 기도, 입술을 저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평생 자족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11절과 12절의 요지가 뭡니까? 자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에게는 빌립보서 4장 그 바로 밑구절 뭐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비난하는 자 아니에요? 자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굴이 알았어요. 아굴은요 너무나도 명철해, 지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맞아요. 복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죄만 안 지어도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물질 달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죄만 안 지어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족과 만족만 하여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